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1일 저는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요가 그침에 이런 설교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지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소란들을 스탑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쪼개고 그 안에 수술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만 해드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의 힘이 작동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해보자. 어떤 설교를 할 때 계속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천에 가서 개청 예배도 드리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기하게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3월달 내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힐링,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성도들과 나누라.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웠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역사를 여기저기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조차 연락하셔서 회복이 뭔지 알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제 입술 가운데 계속 맴돌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설교할 말씀을 주옵소서. 2주 전부터 계속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이 남았는데 그 사도행전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주신 말씀대로만 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 흥분되고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사도행전을 다시 설교하기 전부터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이런 기대와 흥분된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26장을 딱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저는요 1절 말씀을 읽는 순간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놀랍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흥분됨, 저는 오늘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얼른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도대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어떤 보물 같은 말씀이 숨겨져 있길래 설교자인 제 마음을 흥분감과 기대감으로 막 가득 채워 주셨는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멈춰섰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리기아가 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또 운이 좋게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살아갔어요.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탁월한데 좋은 선생을 만나니까요, 날개를 다른 것처럼 아주 승승장구하는 인생. 게다가 이 바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조금만 더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대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겠다고 나서는 그런 특별한 사람. AD 32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간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쟁이 그러면 막 혐오스럽고 치를 떨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전에는 예수쟁이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참 예수쟁이. 이 참 예수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가득 그에게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AD 47년 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기가 막힌 목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세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지 말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바울은요 무려 10년 동안 2만 킬로미터 이상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가 걸었던 그 10년의 세월, 그리고 2만 킬로의 역사,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굴곡진 인생,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자기가 선교 사역하면서 힘겨웠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쏟아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냐? 나 할 만큼 한 거 아니겠냐? 내가 무슨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더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냐? 포기하겠다. 난 여기 더 이상 못한다. 사실 사도 바울이 포기할 법도 한데 생각보다 바울은요 포기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을 갚으라. 내 양을 먹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적 명령을 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선교 현장에서 수도 없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중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차 선교행 때 일입니다. 바울이 수리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는데 그 섬에서 유대인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는데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못 믿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엘루마를 완전히 짓밟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두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루마가 사도 바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니까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치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발에 착고를 차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이런 정도가 내가 당해야 될 일이냐, 나 못하겠다 이럴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기한 거예요. 3차 선교행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으셨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면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유일신 사상의 강조,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오직 십자가 복음, 이 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은장색 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상 숭배 금지를 하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쁜 놈이다, 어떻게 저런 놈이 에베소에 있을 수 있냐.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가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를 아주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분노가 가득했다. 분노가요 머리 끝에까지 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폭발한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뭐냐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임을 흩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선교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명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 중에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교 현장에 가면 누구를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거길 포기하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경험을 못 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니까 바울은요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울은 선교에 중독된 사람. 중독이란 말,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게임을 또 하고 또 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을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바울은요 선교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하면서 어려운 일을 웬만큼 겪었어야죠.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어요.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바울은 이미 마치면서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가? 바울은 선교에 중독됐기 때문에. 게다가 3차 선교여행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까지 가고 싶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으로 걸어오라.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인, 그리고 또 광인. 복음에 미친 사람은 복음으로 빛난 인생이 된다. 바울이 복음에 미쳤어요. 그러고 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빛난 이름으로 지금까지 빛나고 있어요. 복음에 미치니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미쳐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마무리하고 AD 57년 5월쯤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가 막힌 일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이 충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오해와 모함살 이야기들을 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다. 이게 바로 충동에 대한 의미의 해석입니다. 어떤 충동질을 했는가?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치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한 몇 가지의 실수, 사실은 그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모함한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이 필요 없다. 이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게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섞어감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요, 그런 놈은 죽여야지, 없애버려야 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총괄하던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묶는 이야기가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사도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함을 했고, 로마의 권력자는 이런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해도 결과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으니까 천부장은 이 모든 이 결정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면서 몇 번의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고요, 두 번째는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재판에서도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묶어둡니다. 왜 묶어두는가?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니까 벨릭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릭스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바울이 잘못은 없는데 바울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묶어두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바울을 꽁꽁 묻어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묶어두기를 몇 년 동안 하냐면 2년 동안이나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로마의 황제가 이런 글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했던 벨릭스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맨 처음에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총독 벨릭스에게, 세 번째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판단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인사하고 또 교제하러 오더라고요. 베스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나니까 주변 이웃나라 왕들이 찾아오는데 그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 유대인의 율법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그리빠 왕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딱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본문 소개하려고 여기까지 막 달려온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소원한다. 선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인생 가운데 선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선교하면서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 전부를 걸고, 어느 때는 막 순교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바울은 이상하게 그걸 막 즐깁니다. 아,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다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 나아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 정도쯤 하면 사람들이 의기소침도 하고 불편해하고 막 공황장애가 찾아오든지 이럴 만도 할 법한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대요. 자, 여기서 손을 든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손을 든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에크는 어디로부터, 텍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멀리 가다 이런 뜻으로 들거든요. 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기 옆구리로부터 멀리. 그래서 이 테이나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stretch out, 손을 높이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당신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이 안 봤으면 좋겠나 봐요. 그럼 어떤 사람 조금 자신 있게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진짜 내 의견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손을 번쩍 들었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기소침하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고 막 나서고 싶지도 않고 얼른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조금 움츠러드는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손을 번쩍 들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나이다.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뭔가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변명한다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 권력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딱 잘 보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부터 자유를 선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굽신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액타이나스, 자기의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바짓가랑이도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도대체 그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럴 수가 있었는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도 바울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세상 권력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바울은 세상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세상 권력자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큐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왜 에스라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스라는요, 왕한테 구하면 뭐든지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것도 필요해? 그럼 해줄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에게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BC 458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기환을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적대들과 강도떼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적대들과 그리고 강도떼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데 뭐가 필요해요? 경찰이 필요하죠. 자기를 보호해줄 군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위험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요, 내가 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군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영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말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가서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간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낙, 허락을 받았다.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 때. 그 결과를 에스라서 8장 31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지금 마주한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세상 권력자 아그리빠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나는 세상 권력자인 아그리빠에게
굽신거리고 막 마치 비굴한 인생처럼 그렇게 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너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지? 한번 변명해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해도 돼 라고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뭘 하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그리빠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아그리빠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니, 나는 당신이 믿는 줄 아나이다. 왜요? 전도하려고.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자기가 이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풀려날 마지막 기회예요. 라스트 찬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변명하라 그러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변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다고요?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 억울함에서 풀어날 기회가 생긴다면 막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억울함을 다 토로할 겁니다. 난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고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그리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는 어디에 있냐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내가 맨 앞에 있고 내가 좀 살만하면 주변 사람들 쳐다보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돌볼만 하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맨 뒤에 자기가 있고 그 바로 앞에는 영혼 구원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더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살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아주 당당하게 그가 해야 할 말을 또박또박. 야,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 진짜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에게는 어디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바울이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이긴다.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이 보입니까? 엄청난 지금 권력자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 중에 자신감이 살아있는 거야. 나 이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지적해줬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해나가려고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나단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다윗이 잘못한 걸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단은 보니까요 그의 안에 자신감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왕이었던 다윗을 조언해 줍니다.
엘리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찾아와서 자기의 질병 치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아람 군대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게임이 안 됐어요. 아람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찾아온다. 엘리사는요 버선발로 막 뛰어나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자기 집에 머물면서 종 하나를 보내면서 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 씻으면 돼. 나아만은요 이거 엄청 기분 나빠가지고요 이것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엘리사는요 어석은 자신감이 나와서 저렇게 군대 장관 그 아람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그는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어떤 사람들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지 않는 유대 권력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메시지가요 엄청나게 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여기 김종주 장로님 앞에 계신데 대놓고 장로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막 해대는 겁니다. 야,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막 증거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잡아서 뭐 너희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막 하고 나아가는 모습. 야, 도대체 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세상 권력자들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위기의 상황 앞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 하나님 이런 일한 흔적들이 있다, 여기도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더 이상 세상 권력에게 무릎 꿇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지만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변증하고 오히려 그 앞에 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구원하려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한들 뭐가 문제겠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선지자 나단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엘리사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그리빠가 번인 앞에 있는데 에크테이나스, 고개를 숙이고 삐죽삐죽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번쩍 들어서 나 할 말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하여 제발 비굴하게 살지 말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비굴하지 맙시다. 저는 우리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 앞에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누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겠죠. 때로는 오해와 모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 좋을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굽신굽신거리며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우리 막 장로님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저와 반대하는 사람들 저쪽으로 몰아내고,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면 엎드려 죽을 생각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항상 뭐냐면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죽을 생각을 하고 나아간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가 다. 근데 우리가 살 생각하면 항상 비굴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죽을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살려고 하면 그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명예를 위해, 부유함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다, 감사하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명령, 선교적 사명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선교 현장에서 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막 선교에 중독된 사람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저는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교지 못 가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제 취미가 뭐냐면 선교지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풀리니까 선교지 다니기를 막 소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어느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공항에 갇혀 있기도 했다니까요. 돈 달라고. 아프리카 차드에 갔는데 돈을 너무 밝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서 돈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비행기 시간을 막 떠나기 급박한데 큰일 났다. 그런데 또 가고 싶어요. 왜? 거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바울은 세상 권력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ekteina스,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비굴해져야 될 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하는 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오해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만한 것 같다.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인터뷰할 때 누가 그런 질문 했다니까요. 제시님 이야기도 하시고 조금 일찍 은퇴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인터뷰가 잘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해드렸냐면, 아니 어떻게 만나기 전부터 헤어질 생각하시냐. 원하면 하겠지만 나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랐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당장 뽑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어딘가에 비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 목회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책임도 세상과 어느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매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고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부귀함과 명예와 유혹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음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다른 그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사오니 주님, 세상에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소식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